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072쪽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죠? 아픈 건 아니고요. 갑자기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올 여름부터 에어컨 튼 데만 가면 코가 맹맹해지고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데 가면 또 멀쩡해져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서 그렇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하지 말지어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남유다가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교만함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짧지만 세 절이지만 교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함에서 좀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앞에 두 가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권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높다, 높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아주 고귀한 그런 높아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는요, 교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러한 모습, 결국은 우리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상실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교만함은요, 결국은 죄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범죄함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사람의 언약은 파괴되었고요. 결국은 죄로 온 인류가 타락하고 오염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졌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교만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우위를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대적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묵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는 들을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떠한 경고의 말씀이냐면 그들이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연속으로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요, 듣다, 순종하다, 경청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금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멸시하고 온전히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던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들의 완악함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 교만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떠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냐면 목이 뻣뻣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뻣뻣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소가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뻣뻣하게 버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주인이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멍에를 매기 싫어서 지금 소가 뻣뻣하게 버티는 그러한 모습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이야.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라고 그 율법을 수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뻣뻣이 버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바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의 모습이에요. 오직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만하고 오만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요, 모든 것을 자기 정당화시켜요.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을 하죠. 그러면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가 됐다라는 표현들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을 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더니 이렇게 성공해서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려? 자기에게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가운데 빠졌냐?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섬겼고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한 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영광 가운데 나오라고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교만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공이 내 스스로에게 돌아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전히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냅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자신이 옳고 남은 다 틀린 것이에요.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또한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진다라는,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고 교만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율법을 해놓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얹혀주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또한 정죄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진정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요,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이 입는 옷은요, 길어요. 원피스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원피스 밑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야. 이렇게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경건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것을 내비치고 살았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요, 이렇게 어슬렁어슬하면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우러러 자신들을 높여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만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자신만 옳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입니다. 정죄하죠.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처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교만함 가운데 빠진 자들은요,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요, 정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함 가운데 빠진 자들의 특징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들을요, 그래서 경시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장차 이 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말이라는 것이에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나를 과시하고 내 중심적으로 나를 높이며 하나님 자리에 내 자신을 낳았던 그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만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이에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지금 누가 통곡합니까?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는데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남유다는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게 말아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멸망하고요, 모든 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교만하여 넘어지고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
이 죄는 7가지 죄를 다루는데 우리가 무심코 행동하면서 저지르는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그 죄도요,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른 죄는요, 죄인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근데 이 교만함은요, 죄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치명적으로 저지르고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시작할 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교만하지 말지어다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교만함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이 교만한 가운데서 벗어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듣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서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 너희는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고 합리하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최고의 그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의 위치에서 대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그럴 때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반드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겸손을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남보다 낮추면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남보다 조금 못하게 없인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경시하는 그리고 자책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낮추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가짜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 기준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자책인 것이고요. 또한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그 사람보다 낮게 나를 낮추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자기 합리하고요, 결국은 자기를 낮추는 것 또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오만하고 자만한 그 모습이 낮은 자에 낮아지는 그 모습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 사람 겸손한데 왜 저럴까라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옳아요. 그리고 남의 행동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또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겸손에서도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가 판단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한 모습은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과시하는, 또한 보이지 않는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모든 기준이 내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도요, 우리들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합리화시키며 나를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더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고요, 그 죄인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한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성숙하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내가 사람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겸손함을 가장한 나의 과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교만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망하고 멸망하고 쓰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적들의 공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너무나도 큰 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나는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에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못해요라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가짜 겸손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겸손한데 너는 왜 겸손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너는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이 달라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적인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겸손은요, 그러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만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연약한 자들이 늘 섬기는 모습으로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요, 결국은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낮추신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좀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교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단순히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내 중심적이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낮아지는 그것 또한 자기 과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없이 여기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비하하고 나를 경시하고 없이 여겨요.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자꾸만 우리는 걷어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에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커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요.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좀 들춰지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춰야 되는 그러한 삶이 그러지 못하고 오직 나를 들추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요. 더 나가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천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오의 빛과 같이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또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세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교만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교만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겸손하다라고 하지만 겸손이 무엇인지 몰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